Show me your glory. 어제는 이제 성령이 임한 것, 이것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는 이런 장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은 굉장히 난해해요. 17절 18절에서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줘서 너네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는 갑자기 19절 20절에서는 세상 끝날에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해해요.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말세라고 하는 시점이 아니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만민에게 임할 성령, 그 성령이 임했으니까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만민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만민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아니라 기간인 거죠. 그런데 또 19절, 20절에서는 세상 끝날의 징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7절과 18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여서 그 이후로 부어질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날 징후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좀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해석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요엘서에 예언된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되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 한다면 19절 20절에서는 세상의 끝날에 있을 징후, 다시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가 임해서 세상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의 예언은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먼저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17절 18절은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고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말세의 마지막 때에 가면 하늘에서 기사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기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인, 다시 얘기해서 하늘에서 평소에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상 끝날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가시적인 기사들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징조들이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라는 거예요. 오늘 피와 불과 연기가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임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임하면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피를 흘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전쟁이 임하면 불이 나게 되겠잖아요.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피어오르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에는 전쟁의 소식과 난리의 소식과 또 자연재해들의 소식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피, 불, 연기, 이거는 이제 전쟁과 난리의 소식들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겁니다. 이 날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맨 처음 오실 때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왔어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갈릴리 지방, 그곳에서 살았어야 됐고 또 아주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됐어요.
베들레헴에서도 몸을 눕힐 곳이 없어서 말 밥통에 몸을 눕혀야 했던 아주 작은 자. 외모도 흠모할 곳이 없어서 자라나는 순 같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가장 낮은 자로 살다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장 처절한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맞이하신 분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초림은 가장 작은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와요. 우리의 고통과 질고를 그것을 지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고통을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몸으로 느껴서 긍휼하고 불쌍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섬기는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것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작고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였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감당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크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날 심판의 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주와 심판주는 달라요. 구원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 수 있도록 이름을 주기 위해 오셨지만, 심판주는 이름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따로 분리하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에 집어넣기 위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있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아무도 그 앞에서 혀를 놀릴 수 없는, 그 앞에서 아무도 빳빳이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없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징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더욱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가까워오고 있구나 경각심을 느끼고 그때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겁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해가 변해서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전쟁이 임하고 뭐 이러면 연기가 자욱게 피어오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기가 해를 가리고 이러니까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재앙, 전쟁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성경에서는 제시를 해요. 빛을 잃어버린 시점이 온다는 거죠. 어둠인 시점, 철저히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시점,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뭐 이러면 달이 핏빛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바뀌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점, 말세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징조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게 될 거니까 이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길게 써져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요. 재앙이 생겨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지진이 생겨요.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죽어갈 거라는 겁니다. 난리법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는 누가 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불림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불리우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남겨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는 자만이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피, 불, 연기의 역설을 발견하게 돼요. 피가 땅에 쏟아져요. 불이 막 피어오르면서 세상이 망해가요. 화영 가운데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연기 속에서 사람들은 질식해서 죽게 되며 연기 속에서 뿌옇게 빛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울부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겨질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남겨질 자들은 역설적이게도 피, 불, 연기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를 씻은 자는 살아남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주시는 그 성령님의 불로 내 안에 부정함을 전부 태워버리고 성령님의 불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타오르게 했던 사람들은 또한 살아남게 될 거예요. 연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죽어가고 있을 때에 피와 불을 품은 사람들은 구름에 휩싸여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맛보며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불이 그 안에서 심령 가운데서 타오르지를 않아요. 성령님의 연기 속에서 임하는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값어치 없는 것으로, 똥값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피값이 우리 안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보혈로 우리 안에서 계속 역동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에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에 세상은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표현은 꽃향기 막 이런 걸 생각하고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의미했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패배한 적군들은 폐잔병이 되잖아요. 그럼 폐잔병들을 사로잡아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선할 때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승리의 향기가 막 피어오르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이 향기는 폐잔병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사망의 향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승리한 로마 군대에게는 승리의 향기, 기쁨의 향기. 그러나 패배한 폐잔병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요, 슬픔의 향기요, 절규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향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기쁨의 향기가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사망의 향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너무나도 무섭고 위험 있고 두려운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은 기쁨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죽음의 향기를 맡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향기를 맡게 될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같은 땅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여러분들을 애타게 찾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차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 그 영혼은 우리가 전해줄 그 복음의 소식, 우리가 전해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전해줄 그 성령의 불, 우리가 전해줄 그 하나님의 연기와 같은 임재,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끝날을 향해서 치달아가면서 주님의 그 엄위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할 그들을 향할 불타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만 남겨질 수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그들이 함께 남겨져야 되잖아요.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에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의 때가 한순간이 아니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심판의 엄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재림의 순간까지 이 모든 순간이 다 말세의 때란 말이에요. 이 말세의 때는 영혼을 부르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오겠다 하고 말씀하신 이후로 2000년이 눌러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이 기간을 스트레치 해놓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길게 늘려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점으로 주지 않고 기간으로 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영혼들 구원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한 민족이라도, 한 족속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 길게 시간을 늘려놓고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올 것처럼,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올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아나는 거고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며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한 영혼, 이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성령님의 불이 필요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해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오실 그날, 엄위한 날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